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새해도 한 달이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 새해 되면 이제 설문조사하죠. 올 한해 소원이 뭡니까? 아마 매년 바뀌지 않는 이 답이 있을 겁니다. 세 가지일 겁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행복이죠. 뭐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올 한해 행복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경제적 자유죠. 내 쓰고 싶은 거 쓰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이런 돈에 구애받지 않는 만큼 내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이 뭐냐? 가장 1위가 뭐겠습니까? 사람들이 새해 소망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건강이죠. 그죠? 건강입니다. 다 가져도 건강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건강입니다. 그래 가만 보면요.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이 이거 세 가지를 찾으려고 노력해요. 또 뭐 이렇게 답을 주는 사람도 이 세 가지. 어떻게 하면 행복하느냐? 어떻게 하면 돈 잘 버느냐? 어떻게 하면 건강하느냐?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걸 찾고 또 이것이 답이라고 가르치고.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질문이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런 질문을 안 해봐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질문을 해야 내가 누군가란 답이 나와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답에 따라서 내가 누군가란 답을 찾게 돼요. 사람들은 이 질문을 안 해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성경의 첫 장, 첫 구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건 중요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전도서 12장 1절 보면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언제요? 청년의 때에. 청년의 때가 언제입니까?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곤고한 날. 곤고한 날이 뭡니까?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낙이 없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입니까? 병들고 늙고 이제 죽음을 앞두면요. 아무 소망도 없고 낙도 없고 이렇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너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누구신가? 이 질문에요. 우리가 두 가지로 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또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인간과 우리와 나와 관계를 맺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우리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런 육신이나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우리 오늘 예배할 때 뭐라고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이 뭡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당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가는 모든 현장, 삶의 자리에 영이신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는 존재가 아니십니다.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이름이 언제 처음 나오시느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애굽에 보냅니다. 모세야, 애굽에 가서 너의 백성을 구원해내라.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보냈다고 해야 됩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 참 궁금하죠? 하나님은 누가 만드셨고 언제부터 계셨는가? 성경에 답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하나님은요,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란 이름은요, 언제 주로 쓰이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약속하실 때, 언약하실 때 쓰이는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란 뜻 속에는요, 우리에게 언약,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겠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누구시냐? 오늘 1장 1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란 말은요, 모든 만물, 또 모든 인간, 우리 인생의 근원이요,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계시록 4장 11절 이렇게 말씀해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만물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셨다.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시작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두셨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 그리고 인간, 우리 모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인 되셔서 주관하시고 섭리,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그 만드신 모든 만물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결국은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2절 이렇게 말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뜻에 결정대로 일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믿는 만큼 내가 누군가가 결정되어집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나는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이시죠. 그래서 나는 내가 가는 어느 곳이나 영이신 하나님은 함께합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주인 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가 이걸 믿어지면요,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이런 문제를 주시지? 나에게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지? 우리는 그런 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 여기에 대한 100% 인정. 그래, 맞아. 이게 안 되면요, 우리는 늘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것이 인정되면요, 달라집니다. 그래. 욥이 뭐라 했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지.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고난도 받을 수 있지. 맞죠? 그래, 병들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요, 병들 수 있지. 가난해질 수 있지. 그래, 나에게 문제가 올 수도 있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괜찮아. 하나님이 모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문제라면 감사한 거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뜻을 깨닫게 되죠. 이래 되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주인 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이거요, 우리는요, 이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보십시오. 뭐 나무로 만들었고 돌로 만들었고 금덩이로 만들었고 쇠붙이로 만들었고 모든 우상들 듣지 못합니다. 말하지 못합니다. 생각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것들이 우상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것 앞에 복 달라고 빕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인격적이란 말은 뭡니까?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창세기 1장에 보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은요, 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범할 때 근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알고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신은, 모든 신은 뭡니까? 저 높은 곳, 저 하늘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우리 인간이 잘하면 복 주고 못하면 벌 주고, 우리 인간들이 정성을 들이면 그거 받아서 복 주는 모든 신들은 그런 신입니다. 그래, 두렵습니다. 그래서요,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불쌍히 계시고 긍휼히 계시고 사랑하시고 때로는 근심도 하셨다가 또 우리를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런 하나님, 인격적이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말이 언제 처음 나오느냐?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 나이가요 99세입니다. 사라는요 89세입니다. 이 부인 사라는 이미 태가 다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사라를 통해서 아들 후사를 주겠다 약속했는데 지금 25년 동안 안 주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일찌감치 포기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이 이겁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이다. 뭐 때문입니까? 너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을 줄 수 있다. 전능한 뜻은 뭐냐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자연의 법칙도 바꾸신다는 겁니다. 아니, 이미 태가 다쳤고 할머니면 임신할 수 없죠.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 다친 태를 열어주시는 하나님. 이게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경에 말합니다. 로마 4장 17절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다. 죽은 자도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십니다. 오직입니다. 유일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너에게 다른 신을 두지 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이 말이 뭡니까?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 나만 섬겨라.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입니다.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4장에요.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해라. 하늘에나 땅에나 다른 신이 없습니다. 땅 아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신이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도님들,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요, 오늘 이 하나님을 우리는 마음에 믿으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은요, 인격적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굽니까?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다릅니다. 자, 보십시오. 자, 돌로 만든, 금으로 만든 그 사람이 만든 그 형상에 우리 인생을 거는 그런 인생이야. 자, 점쟁이가요, 점치는 그 점괘에 우리 인생을 맡기는 그런 하찮은 인생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어떤 존재십니까?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으시길 원합니까? 우리는 이걸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까? 이겁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이사야 43장 21절 보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또 에베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에베소 1장에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같은 뜻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이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찬송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입니다. 당연히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정신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습니다. 인격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한중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십시오.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창세기 2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1장이죠. 28장. 우리 창세기 28장 우리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우리 16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이제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형 때문에 두려워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길입니다. 이제 밤에 그 들판에서 돌베개하고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광경이죠. 오늘 15절에 뭐랍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하나님께서 뭘 하시냐? 야곱아, 네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금 보십시오. 야곱이요, 대단한 일을 하러 갑니까? 아닙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지금요 도망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랍니까?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너를 인도해 주겠다.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다윗에게 하는, 야곱에게 하는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에게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 보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뭘 원하시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최고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습니다. 이게 함께입니다.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약속이 뭡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주님의 약속도 함께입니다. 항상 함께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함께 하실까요? 계시록 21장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까지, 새 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느냐? 너와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며 이끄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들을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서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요, 출애굽기 34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다음 성경이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3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우리 5절에서 5절 6절입니다. 우리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여호와신데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그 앞에서요, 그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계명 10계명을 가지고 오다가 그 계명을 던져버리죠. 그 돌판이 깨어집니다.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하나님을 버려버린 거죠. 그때 모세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요, 용서하십니다.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 그때 하신 말씀 이겁니다. 하나님이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애굽에 섬기던 금송아지를 섬길 때 하나님은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우리를 사랑하시. 그렇다면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죄를 짓고 우리가 많은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은요,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볼 때요, 내가 누군가를 알게 되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찬송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용서하시며 회복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을 누리시는 겁니다. 어떻게 누리시느냐? 그래서 나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어떤 결단이냐? 이겁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는 오직, 우리 가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의지하겠다. 이게 결단입니다. 여호수아의 결단입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없으면요, 나도 없는 겁니다. 우리 가정도 없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없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를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결단입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시작을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루의 시작 하나님으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눈 뜨면요,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 하루를 맡기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한 주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주일 예배하느냐? 한 주의 시작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직장과 내 기능과 내 산업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어떤 모습이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이게 창조 이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들은요, 이런 삶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행복을 찾고 아무리 경제적인 자유를 위해서 돈을 따라가고 내가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도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합니다. 이게 혼돈이란 말은요, 모양이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공허하단 말은요, 텅 비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남는 게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과 상관없으면 남는 게 없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모양이 없습니다. 남는 게 혼돈합니다. 텅 빈 인생입니다. 이게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 그리고요, 흑암입니다. 어두움입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앞이 점점 어둡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이게 인생. 하나님과 상관없으면요, 결국 이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의 모든 시작이 하나님부터 시작된 인생은 다릅니다. 복된 인생입니다.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아니 우리 일평생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런 복된 인생 여정 걸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임을 알며, 그래서 내가 누구며 내가 누릴 축복이 어떤 것인가를 기억하여 한 주간 또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 여정 걷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